가고자 하는 사람은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그 어려운 삭막한 땅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지만 함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속담이 오늘날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길게 가고 싶으면 함께 가는 법만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기록한 것이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배웠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슨 성경을 봤죠? 고린도 전후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로마서를 보느냐? 바울이 5번째 쓴 책입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이 시대와 배경, 쓴 연도를 알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의 성숙한 신앙과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다룰 때에 어떻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내 인생을 표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자서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서자전에는 서론에는 내가 어릴 때의 어린 환경과 중반기에는 청년기와 누구를 만났던 얘기,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를 쓰다가 후반기 결론에 가게 되면 자기 인생에 녹아나는 엑기스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아도 이것만큼 없다 이거죠. 이것만큼 없다. 이것이 진리니까 자라오는 청년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쓰는 것이 자서전인 것처럼 바울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속에서 점점 더 여물어져 가는, 그의 신앙이 돈독해져 가는, 그의 신앙이 다듬어져 가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돕는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로 지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연보를 거두고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권면을 하는 이 바울의 행보에서 언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느냐라는 것을 한번 직접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9장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 고린도에서 거뒀던 이 연보, 헌금을 져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후에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언제 썼냐? 여기 20장 바로 그 뒤에 20장 뒤에가 2장부터 읽어볼까요? 20장 2절부터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3달 동안 있다가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헬라가 뭐냐면요, 헬라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금 말하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에서 이르러 고린도에서 몇 달 동안요? 3달 동안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뭘 썼다고요? 로마서를 썼다고요. 로마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쉽죠? 그래서 로마서 앞에는 사도행전 20장 3절 딱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요때 로마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로 먼저 편지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뭐냐? 도대체 로마서가 뭐냐면요, 로마서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쁜 소식이냐? 바울이 깨닫게 된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기쁜 소식을 깨달았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 피 흘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해줬던 이 복된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요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서론 1장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8절부터 32절까지는요 자 너희가 모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편지가 이방인들에 대한 편지예요. 지금 로마서 1장은 누구한테 쓰는 편지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되고 뒤에 후에 가면은 이제 2장부터는 유대인에게 되는 편지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지고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도다라는 본인의 신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도가 맞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아들은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고 또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말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의 정의라고 적어 놓으시죠. 이 복음의 정의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된다. 그래서 옛 신학자들은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왔던 유월절과 이 모든 절기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야말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고 기쁘게 섬겨야 될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요. 왜냐? 이 땅에 주님 오신 것 말고 더 기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 오신 것 말고 우리가 더 기쁘게 보낼 날이 뭐였냐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분이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부르셨다. 너희들은 성도 거룩한 우리 교회로 불렀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고 교회로 불렀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로 이제 인사말을 마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처음에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로마서를 왜 쓰는지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기록 목적. 1장 8절부터 보면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뭐예요? 세계를 군림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아주 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있다시피 로마는 그 당시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도하는 아주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다? 성도의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부터 세상에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얘기하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다 이 말이에요. 쓰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신념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선물. 이 선물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예. 뭐 어떤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은사가 아니라 복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복음, 신령한 은사. 그래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은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나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로마서를 쓴다 이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신령한 선물,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15절, 16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그래서 복음,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는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고린도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져서 발전하고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난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속에서 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돈독하게 된다. 성장해 나가게 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구원받는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박국 2장 4절 거기 한번 딱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성경에. 그 말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읽고 있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은 신약이라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다가 신약을 더 사랑을 입히니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구약은 바탕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구약 모르는 성경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구약이 없는 성경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자녀같이 성격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좀 돈 좀 주이소, 내 좀 잘 살게 해주이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신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죽여도 아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존재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통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봐준다. 육신의 아버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르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고 경청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 속에서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일 때에 이 땅에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고 나의 딸이고 아들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17절까지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각인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입력시키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가라는 설명을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을 구원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8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 말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위한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위한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어디서 나왔는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누구한테 썼다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라요. 야, 우리 기독교가요, 참 웃긴 종교입니다. 웃긴 종교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저 웃겨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엔요. 스님하고, 신부하고, 목사님하고, 세 명이서 무슨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조동이 나눠놓고. 그런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독교는 왜 그럽니까? 정말 왜 그럽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기독교식으로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건 좋는데 나는 스님 아닙니까? 스님이 내한테까지 와서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스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나는 자기도 종교 잘 믿고 나는 불자고 불의에 기했고 스님인데 왜 내한테까지 와서 자꾸 길 가는 사람들이나 버스에서나 지하철이나 나한테 와서 자꾸 이걸 전합니까? 이러니까 나 그 목사님은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 목사님이 이카더라고. 아이고 내가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이카더라고. 방송에서. 그게
이게 좀 유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님이든 신부든 누구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천주교는요,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자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웃기죠, 이론이. 그러면 천주교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예? 마리아, 천주교는요, 여러분들 모셨죠? 모르지만 딱 들어가면 입구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거기 이 절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안 들어가요. 성모 마리아한테 이 절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장모님 맞죠? 예, 우리 장모님 천주교 다녔었잖아. 예. 예. 이거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스러운 여자지만 우리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 집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자기 자신 낳아서 잘 키웠지,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여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주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모든 종교는 다 죄라는 거예요. 왜? 어떤 게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왜냐하면 19절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이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요?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이기지 못할 격한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줬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 만드신 하나님 아식을 줬는데 종교심과 신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기 뜻대로 신을 찾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때에 야,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너 주위를 한번 둘러봐라 얘기해도 돼요. 너 주위를 한번 둘러봐. 여러분, 이 천하 만물, 산과 바다와 하늘과 별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만들었다고 밝혀진 책은 이 세상에 한 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 내가 이것을 뭐 어떻게 했다고 글 쓴 것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할렐루야. 이것은요, 많은 이 진화론자들도 못 밝혀내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도 행성이 충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구가 생겼다고 그들이 막 만들어내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물어보면 행성과의 충돌과 뭐 지각 변동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떠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 행성과 유성은 어디서 났냐 물어보면 말 못하는 거예요. 모든 원초적인 근본적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창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창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질문이 제가 그거 얘기했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분요, 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멍청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거는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영국이만한 아이도 지금 혼자 먼저 태어났다고 칩시다. 알이 먼저라고 칩시다. 저 어린아이가. 저 어린아이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살펴 주지 않으면 죽어요.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른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도 캐먹을 수 있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는 가장 멍청한 질문이에요. 알이 있는데 알이 어떻게 부화할 수 있으며 알이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새 식구가 하나 늘었죠. 이름이 샘물입니까? 삐더리가 있는데 이 삐더리가 처음에 왔을 때에 요거만한 이런 병아리였어요. 병아리에서 조금 성장한 거. 지금 한번 가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이만해요, 닭이. 근데 저 삐더리 가만히 놔두면 저게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우리 여기 이철이 형제님께서 내가 말 봐요. 가서 아침마다 물 주고 사료 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래서 만물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왜 죄인인가를 밝혀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랬죠.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또 스스로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하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바꿨습니까? 저 불신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위로받을 게 필요하니까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이런 썩어질 사람과 그 다음에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가게마다 뭐가 있냐면요. 고양이 상이라든가 모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신당이 있어요. 그 동물 모양 이런 것이 가지고 있으면 보고 준다. 그리고 특히 부엉이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죠. 부엉이는 이 재물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부엉이로 만든 시계, 부엉이 그림,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다 미신입니다. 내 집에 복 들어오기 위해서, 재물 복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엉이 시계도 차고 있어요. 이런 거 동물 형상을 만들어서 또 많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났냐? 불경건이고 불의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불경건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쌓이고 쌓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불신자들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24절, 25절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우리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그 두 나라는요, 저렇게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그 우상 숭배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라든지 중국이나 가면요 각 집안마다 신당이 있고 산당이 있고 향을 피우고 밥 먹을 때마다 막 절하고 하물며 인도인들은 환생을 믿는 나라입니다. 환생. 이 땅에서 자기가 좋은 나무, 이 바라나시라는 시가 있어요. 인도에 바라나시가 시가 있는데 힌두교인들은 그곳이 되게 신성한 곳입니다. 왜냐? 거기에 그 강과
그 시바신이라고 인도인들이 가장 신성되는 그 만나는 곳이, 그 곳이 딱 모이는 곳이 바라나시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으면은 좋은 삶으로 환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다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사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내 좋은 것, 내 바라는 것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대로 세워질 때에 이 육체적인 죄도 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죄.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아시는 트랜스젠더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기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난 남자였다. 근데 나 여자로 태어났다. 난 남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 영리입니다. 영리.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남자라는 거예요. 성정체성 잃어버립니다. 2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아멘.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여러분 한국에는 잘 없는데 외국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남자도 여자를 바뀌고 여자도 남자를 바꾸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술하고, 예.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고귀한 그 하나님의 삶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끼리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스르는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가서 축복해 주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트랜스젠더 행사 가서 지금 그 기독교 감리교인가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지개 옷 입고 가서 축복해줘요. 축복해줘서 출교당하니까, 지금 요 최근에 보니까 출교를 당했어요. 거기서 출교를 당하니까 자기가 재판하는데 돈 모아달라고 지금 막 모금운동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났다고. 목사까지도 이렇게 타락하는 세상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성소수민들의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그 자들에게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축복해 주겠다. 너희 성소수자들에게도 나는 축복해 주겠다 하지만 원체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죄를 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잘했다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반드시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불신자들과 그 성소수자들에게서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하셔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기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죄의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나를 아는 지식도 너희들이 태어날 때 심어 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온 세상에 전파했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합당한 일을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실한 마음이 뭐냐? 가치가 없는 이 기준 미달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놔뒀다 이 말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너희가 내 마음속에 나를 두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보살펴 줄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그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가? 곧 모든 불의, 한번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이 이런 죄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죄의 모습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없는 이 무가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어제 제가 학교로 갔는데 학교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는 어제까지 자기가 어떤 직분에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다 써서 낸대요.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시험이 된대요. 자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8시 20분까지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인사하는 거. 오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처럼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이걸 맡았는데 얼마 전에 그 소리가 들리대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인사하고 하는 게 남들보다 더 일찍 가서 더 일찍 준비하고 가는 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내가 보통 11시 예배인데 10시 예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8시 20분 가서 교회에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분명히 남들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준비를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주위에 다른 분이 좀 교회에서 설치지 마라. 기가 막히죠. 이것은 그 사람을 시기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보고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설치지 마라 이러니까 자기가 이걸 쓰기가 민망하대요. 내가 봉사를 써야 되는데 또 그 말 나올까 봐 목사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끝냈겠습니다.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고 싶은 거 쓰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제가 어제 헤어졌던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이런 것이 교회에서는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없는 무가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죄악 속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회개하고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이 저물으러 가는 2023년도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이 죄가 뭔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 죽음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이런 죄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돈 준 돈을 내가 경찰서에 갖다 주고 이것을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괜찮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 자기 위안을 드리는 거예요. 남도 그렇게 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만이 정의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썼던 이 바울의 말을 오늘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로마서를 바라볼 건데요. 로마서 속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정의, 그리고 복음을 쓰는 목적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 이 땅에서 정결한 삶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